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총회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살아가시던 수요일 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과부의 두렙돈, 그리고 최후의 교훈, 성전 괴멸의 예언, 교회의 장래, 재림, 깨어 있어야 할 일, 열처녀 비유, 최후의 심판, 지도자들의 음모, 그리고 유다의 배반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오늘 24장 32절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는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세계 각지에 보면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죠. 섭씨 45도를 웃도는 그런 살인적인 폭염, 기록적인 폭우, 그리고 홍수, 가뭄, 자,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해가 바뀌면서 계속해서 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 이제 이런 말은 옛말이 되어 갑니다. 이제 점점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어가고 또 우리가 전에는 장마철 그러면 비가 어느 정도 어떻게 내린다 짐작이라도 했는데요. 요즘엔 어떻습니까? 게릴라성 폭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상을 뒤엎고 장마 때보다도 장마 끝난 다음에 엄청난 그런 비가 쏟아지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뭐 과학적으로 보면 환경 파괴에 대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한 것이죠. 기상 이변입니다. 자, 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살려고 하다가 지구를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여름이 되면 에어컨을 빵빵 틀어놓는다든지, 그렇죠? 또 우리가 난방을 한다든지, 또 자동차를 편리하게 타고 다니는데 거기에 따른 매연, 이 공기를 오염시키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지구를 뜨겁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지구가 점점 이상해져 가는 것입니다. 뭐 거기다가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뭐 포항 지진을 비롯해 가지고 지금 잦은 지진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화산 폭발도 상당히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백두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우리 남한까지도 초토화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백두산이 점점 활동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백두산 아래 물들이 점점 더 뜨거워져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폭발하면 뭐 제가 알기로는 히로시마에 터진 그 원자폭탄보다도 수백 배에 달하는 폭발력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가슴이 섬뜩하죠. 자, 어쨌든 여러분 이러한 일들 또 지진으로 인해서 해일이 일어나고 뭐 이런 피해가 지구촌 곳곳에서 이제는 아주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또 전 세계 국지전이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이런 전쟁들이
뭐 곳곳에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까지도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이 인간다워야 하는데 인간이 인간 같지가 않은 것이죠. 네. 이 깨닫지 못하면 뭐 같다 했어요? 짐승 같도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오늘 이런 기현상들이 우리 지금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또 세계 정세도 마찬가지죠. 각 나라들이 다 입으로는 뭘 얘기해요? 평화, 평화로다. 자, 평화를 추구한다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힘의 논리에 의지하는 것 같아서 정말 답답한 그런 마음이 뭐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인생은 참 덧없이 왔다가 덧없이 가는 허무한 것이다. 맞는 것 같지만 또 맞지도 않는 얘기이기도 해요. 사실 여러분 인생이란 덧없죠. 덧없죠.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참 인생 별것 아니다.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참 덧없다. 뭐 벌거벗고 이 땅에 태어나서 응애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왔는데 벌써 이제는 뭐 이제 정말 다 사는 것 같고 말이죠.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도 여기 어르신들은 옛날 같으면 허리 다 구부러졌을 텐데 아직까지 청년처럼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잖아요. 여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정말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캄보디아나 이렇게 못 사는 나라 가면요 평균 수명이 50이 안 되거든요. 제가 그 캄보디아 수년 전만 해도 평균 수명이 40몇 세였어요. 그러니까 40 넘으면 할아버지 할머니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60, 70대도 아직 정정하고 이제 청년이라 그러는데요. 뭐 이제 70부터 청년,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80 장년, 100세 넘어야 이제 노년이니까 여긴 노년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지금. 얼마나 좋으세요. 자, 어쨌든 여러분 그렇달지라도 우리가 120세를 모세처럼 산다 해도 덧없는 인생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렇게 훌쩍 지나갔듯이 또 앞으로도 훌쩍 지나갈 거예요. 덧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소연자매나 지연자매나 다 지금 싱싱해서 얼마나 예뻐. 뭐 화장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대로 예뻐. 그런데 덧없이 간다니까. 우리 권사님들처럼 금방 된다니까.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 자기 새색시처럼 앉아있는 백권사님, 세대기 돼서 우리 여기 임장로님하고 어쩌다가 부부가 됐어요.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갖고 우리 교회 참 나왔거든. 한복 곱게 차려입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어쩌다가 제 앞에도 아니고 이쪽 옆에만 앉아가지고 식사 시간에 식사하려고 그래도 체했어. 그냥 내가 옆에 있기만 해도 체했어. 어려워가지고. 이제 뭐 여기까지만 해야지 뭐. 덧없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데요 참 인생 덧없다. 이 생각 때문에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별거 있냐고 그러면서 막 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좀 더 아름답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는 마땅히 내 삶이 소중한 줄 알고 정말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행복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헛된 욕심 때문에 자신도 망치고 남에게도 해를 끼치는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주님이 왜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웃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가 불안한 게 왜 그렇습니까? 내 이웃이 험악한 거예요. 내 이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옆집에 살인마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옆집에. 뭐 올해도 난리 났었죠. 어느 동네에 누가? 조두순이가 이사 왔다고. 조두순이 누구예요? 아주 유명 인사더라고. 그 사람이 이사 왔다고요. 온 동네가 바리케이트 치고 못 들어오게 한다고. 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이 좋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좋은 이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겠다,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거요. 내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적인 삶이 어떤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선교를 우리 교회는 참 즐겨하는데 말이죠. 행복하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은 것 같잖아요. 언제 얼굴을 한번 보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 같은 민족이기를 해요. 뭐 마음대로 찾아가서 볼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8월 11일 날 캄보디아를 가는데, 선교지를 가는데 내가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침에만 해도 비행기 값이 76만 6,400원이었거든.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보니까 81만 6,400원이더라고. 내일은 얼마 될지 몰라. 자, 이런 비용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왜 가야 되죠? 안 가면 안 되나? 그래도 우린 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베푸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사실을 느끼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임 장로님은 몇 번 갔다 오셨거든요. 가가지고 생각나는 건 아마 고생한 생각밖에 없을걸. 아우 날씨는 덥지. 특히 땀을 엄청 흘려. 더위를 엄청 타셔. 나 안 갈 줄 알았는데 또 간대네 이번에. 왜 가시는 걸까? 네? 여러분 그 마음에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내 돈 들이고 내가 힘들게 그 선교지에 가지만 그들과 함께 부딪히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를 내가 베풀 때에 이거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행복감이. 예. 그 더울 텐데. 예. 그래서 우리 김일리의 목사님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기로 했어요. 안 갈 거라고 그랬거든. 예. 제가 갑니다 같이. 예. 오늘 얼른 끊었어요. 표가 또 올라갈까 봐. 지금 현재 20명입니다. 딱 20명입니다. 이번 주까지 결단하시고 가실 분들 빨리 결단하세요. 딱 4명만 더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겠다고 해도 안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아마 항공료가 100만 원 넘어갈 것 같아요. 어떻게 받아요? 120 내고 항공료 100만 원 내버리면 숙박비만 해도 10몇만 원 들어갈 테고, 예? 또 밥값만 해도 그렇고 차 빌려야지. 그럼 넘어가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남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내게 행복을 준다니까요. 내게 행복을.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된 욕심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망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은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 하는 것, 그리고 그때의 징조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묻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대답하신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자, 다시. 자, 종말은 반드시 있다.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가 종말일까요? 그 종말이 언제 올까요? 언제 올까요? 몰라요. 나도 모르고 우리 장로님도 모르고 오직 주님만 아세요. 네. 여러분 주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언제 주님 오신다고 얘기하면 무조건 이단인 줄 아세요. 뭐 신비로운 얘기를 해도 그 이단인 줄 아세요. 몰라요. 제가 능력이 없고 뭔가 모자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모른다고 하셨어요. 모르게 하셨어요. 도적같이 온다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무의미한 삶을 살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라?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해라. 자,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 과연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또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을 다 살고 세상을 떠나는 날. 떠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종말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건 뭐 변함이 없어요. 연옥이 있다 없다? 없다. 중간지대는 없다.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불신, 지옥. 끝. 여러분 자꾸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 자, 이 우주적인 종말은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에요. 근데 이때를 우리는 모른다. 모른다. 그 때와 시는 알지 못한다. 다만 짐작은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징조를 보면. 요즘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상이변과 지진과 화산 폭발과 또 국지적인 전쟁들을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또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다? 종말이 가까운 것 같다. 이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간단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때 그 시를 알지 못하는 것이 해가 될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 때와 시를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몇 날 며칠 몇 시에 주님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일하겠어요? 일 안 해요. 그때만 기다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거야. 예? 가정 다 팽개치고 직장 다 팽개치고 그냥 기도만 할 거야. 예? 흰옷 갈아입고. 예?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밤에 오셔도 여러분은 지금 할 일을 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종말론자들 보면 뭐예요? 야, 네 집도 다 버리고 가족들도 다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있는 건 몽땅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들어와라. 자기 종교 집단에 들어와라. 여러분 이거 다 이단이에요. 예?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게 문제가 뭡니까? 가족을 멀리해. 여러분 예수 믿는 것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가족들을 여러분들이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가족들. 가정을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주의 복음 전하고 더 그들과의 관계를 잘하고. 아멘. 예수 잘 믿으려면요 관계를 잘해야 돼요. 먼저 가족 관계 잘하셔야 됩니다. 부부 관계 좋아야 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좋아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왜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들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 팔고 이 집단으로 들어와라. 이게 이단이에요. 전부 다. 예? 평안이도 맞다고 지금 소리 질렀잖아요. 예? 오늘 여러분 이 종말의 때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깨어서 언제가 될지 모르니 준비를 잘해라. 할렐루야. 또 여러분 너무 멀리 아마 내가 죽었어도 안 오실 것 같아. 그럼 또 게을러진다니까 우리가. 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실까 해.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정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자,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이라면 우리는 땅의 끝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세상 끝과 결별해라.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37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었거든요. 말세에 이런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어땠어요? 예? 노아의 때가 어땠어요? 노아의 때 그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었다. 누가? 세상 사람들이. 노아는 이제 방주 다 준비해서 노아 방주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때까지 사람들은 한 일이 뭐였어요? 바로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들을 했다. 그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요. 그저 인간적인 욕구 충족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같은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멀어져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과의 관계, 이 영적인 관심에 여러분 집중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점점 영적인 관심이 멀어져. 여러분 이건 문제 중에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의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지금 현대의 사람들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그 심판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심판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우리 4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그때에 관한 것보다는 다만 깨어있기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야 이거 말세 징조 같아 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두산이 폭발하면 어떻습니까? 예? 깨어있으면 됩니다. 환난 날에도 우리가 깨어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장돼 있어요. 천국이 보장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그 종말을 준비하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만 날짜만을 계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아킴이라고 하는 신비주의자는 1260년에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미국의 밀러라고 하는 자는 1843년에, 러셀은 1914년에 주님 재림할 거다. 호언장담했어요. 안 오셨어요? 우리나라에는요 이장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종말론자가 있었죠. 안 왔어요 그때도.
주님 안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그 때가 언제냐 이거 아는 것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관심 갖지 마세요. 언제 오시면 어떻습니까? 오늘 밤에 오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해요. 그것보다도 오늘 이 시간에 오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적어도 예? 근데 여기 없는 가족들은 어떡하노? 이거 생각하니까 또 기다려주시는 게 감사하죠. 예. 기다려 주실 때 빨리빨리들 데리고 나와요. 예?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깨어있는 자와 같이 항상 단정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오늘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겠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언제라도 우리가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오직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써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또한 복을 지금 여기까지 마음껏 받아 누려왔고 앞으로도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충성되어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오실 날 분명하오니 그 때와 시는 알지 못하오나 주여 저희들을 깨어있게 하시고 오직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충성되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